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스라엘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단번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좀 전만 해도 너 참 대답 잘했다.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해결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면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의 편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이 편에 되어 주님의 또한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막거나 아니면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를 잘 몰랐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펄쩍 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했다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을 돌이켜 그들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적 사고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정치적인 이 탄압과 경제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했는데, 그 구세주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지금의 나의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다스리고, 또한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의 생각으로 혹은 또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제한하려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물질과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나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또한 육신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살거나
윤리적으로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사건임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질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유아 어린아이들의 세례를 베풀 때에 물론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문답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울 것이냐고 물을 때에 부모님들이 예하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느냐라는 것에 따라 이 아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더 가깝거나 조금 더 쉽거나 조금 더 편한 것으로 그 아이에게 양육하며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은 그는 바로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며 또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바로 나는 오직 주님만 찬송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과 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부인은 옛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교만함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입니까?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남이 나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많아봤자 100kg 조금 넘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은요, 자기의 몸무게보다 수천 배나 더 무겁습니다. 내가 불편한 건 예민하지만 남이 불편한 것은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난 주님을 따르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또한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 단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악몽과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십자가를 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십자가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를 칠 때는 인내로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인내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폭발하는 경우, 분노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곧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바로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입니다. 각자에게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며 그 직분은 바로 내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직분을 지고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직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직분 때문에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나 아니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직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삶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지어지는 그 십자가가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들에게 내 삶의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로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지며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고 싶을 때 지고 벗고 싶을 때 벗고 이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께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며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십자가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즉 나의 직분과 또한 나의 생업과 나의 모든 사명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내 삶에 주어진 이 삶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